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놀래지 말고 그냥 일에 맞춰서 오직 너를 매일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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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질문을 맞이하지 말고 영원한 힘이 갈지어다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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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세계도 무역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근데 1세기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부예요,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악을 만드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악을 허용할 뿐이에요. 허용의 섭리라고 그래요. 이 단어 정말 중요해요. 허용의 섭리를 모르면은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윤리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허용의 섭리는 아담부터 얘기를 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그런 가설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가설이라는 것이 이제 논문을 쓸 때 요즘은 사회과학적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해 내가 제목을 소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논문의 제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종속 그 독립변수는 앞에 있는 변수, 뒤에 있는 변수를 종속변수라는데 이 인과관계 속, 원인과 결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려면 이제 가설을 설정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해명해 가는 게 소위 요즘 사회과학적 논문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론적 배경만 썼지만 요즘은 사회과학적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뺏기는 걸 뭐라죠? 논문 표절이 요즘은 별로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은. 아는 자들은 그러려니가 돼요. 몰라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저도 논문을 뭐 서너 개, 다섯 개 써봤지만 다 옛날에는 이론적 배경에 우리나라 교수들이 논문을 쓸 때 어쩐 줄 아세요? 내가 가르친 대로 쓰라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선행 연구를 하려면은 옛날 그 논문이 써놓은, 예를 들어서, 자, 뭐,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 정의하면요, 그걸 틀렸다 그래요. 우리나라 학문 세계가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선행 연구를 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란 정의를 내려온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선행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써줘야 돼. 근데 단지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썼다는 걸 표시 안 해서 이제 표절 논문이 시비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이란 변수를 선행 연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가 있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뭐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 나름대로 조작해서 그 사랑이나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회과학적 논문이 쓰기 때문에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 허용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움 속에서 허용했다 그래요.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온 세계가 좀 아쉬워요. 저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원론주의로 간 것은 아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원론주의는 뭐야? 선과 악, 너 편, 내 편으로만 가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선의 기준이 없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다 물어봐요. 삶의 목적이 뭐 성공, 뭐 돈 많이 버는 거, 또는 나이 좀 먹으면 내가 착하게 사는 걸 삶의 목적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질문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랬던 어떤 그런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질문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 축적된 지식이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누가 잘났다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도 뭐예요? 너 죽이고 내가 잘 살겠다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관이. 그러다가 세상 보니까, 아니, 나만 잘난 줄 알지, 저놈도 잘났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잘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패널도 비판 잘해야 패널 히트 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안 한다면 나도 비판을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패널로 인정받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세계관이 그렇게 형성되면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지정의 인격적 반응을 좀 더 세계관 속에서 이제 소위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삶의 목적이 돈, 선하게 사는, 가짜 선하게 사는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든 가치관이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세계관, 가치관 물려준 게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나는 만날 때마다 우리 애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자주 해요. 엊그제 만났더니 내가 두둑에 팼던 얘기 하더라고. 야, 나는 때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며느리가, 아버님, 우리 누구 아빠 몽둥이로 때렸다냐고. 나는 뗀 적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뗀 적이 없어. 난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자녀들에게 손톱만치도 원망한 마음이 없다. 우리 며느리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내가 나이 먹어 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설정이 안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세계관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적 얘기야 맞아요. 자기성, 자비파빌타. 내가 기준한 부, 내가 기준한 선과학을 쌓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러면 더 그래요. 절대 지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1세기 당시에 보면은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계속해서 지금 전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대리자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려면 또 즐거워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자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적 실체로 예수가 오셔서 누구 영광 드러낸 거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헬라어로 해석하면 독사, 독해요. 보여지다, 생각나다, 기억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 존재를 통해서 누가 그러면 기억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억나도록.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좀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반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생각나잖아요. 예수 닮았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잖아요. 내가 그동안 잘하고 여겼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찌 되었든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생명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시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금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 질문했잖아요. 올밤 자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 8, 90%가 목적 없이 살아간대요.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생각난 게 없어. 우리 아버지 돈 벌다 돌아가셨네? 여러분 그렇게 가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앞에 우리 여기에 유리하게 자녀들을 우리 보고 참석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인간다움으로서 뭔가 있었지. 내가 그렇게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우리의 유산이죠.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의 씨 예수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존재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나 우리 장로님 얘기 들었죠. 내가 들을 때마다 두드려 팼다는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자녀가 뭐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쳤어. 우리 아버지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했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안아줬어. 아버지는 내가 힘들 때마다 힘내 했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예수 닮은 자로서. 어느 교수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련하게 내 마음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80%, 90%가 목적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라고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성공이 목적이라고요? 얼마나 수준 낮은 목적입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죠. 우리 믿는 자는 당당하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의 기쁨이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지 않고 같으리라. 무화과나무에 소출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모든 걸 제쳐두고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게 뭘까?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있어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꼭 두 가지를 실현해야 돼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목적 있게 써야 돼요. 그 물질을 목적 있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내 얘기가 아니야.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써야 돼요. 억지로라도 한강에 돈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적, 본질적 가치가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증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1세기 당시에 그리스 문화와 그 철학,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그 언어를 통일시키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되죠?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니까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니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의 수많은 질문, 존재, 영원, 그리고 윤리, 수없는 질문들이 그 복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일맥상통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매체가 되면서 더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얘기지만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질문들이
진정한 그 절대자를 찾는, 플라톤이 이데아를 설정했지만 진정한 이데아를 찾지 못한 그런 철학적 사고와 또다시 기독교 복음이 더 전파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왜 믿는다면, 지금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 보기에는 복음을 더 잘 전파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되게 이끌어가고 있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로마 제국의 제도와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그 도로 교통망을 잘 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데 유익이 됐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을 또 보호했던 것처럼, 유대교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진정한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가 오심이 매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섭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일제 그 압력, 나는 일제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견적 역사로 본다면은 노비 제도를 우리나라가 심했잖아요. 그 노비 제도를 해방한 자가 엄밀히 보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일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절대 여러분 나 또 뭐 일배라고 나 욕하지 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기반 시설 교통, 그리고 일제가 신사참배했어. 그때 누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야. 그러면 일제시대 때 사실 우리나라를 압박했지만 그 군함들을 보면 십자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힘의 원리야.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해서 그 안에 기독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를 신사참배했어.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힘 있는 일제 팬들까 우리 팬들까? 신사참배 하라는데, 우상숭배 하라는데 누구 편 들겠어요? 우리 편 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뭘 운동했다고요? 무슨 운동? 그렇지, 독립운동. 그래서 33인 서명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15명, 16.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눈을 못 떠서 문제야.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복되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그 관점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너편 내편 원망불평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올바른 진리를 찾고자 하고, 그때 우리 주님 성교가 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은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더 복되게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론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좀 굳고 불편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깊고 하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더 복 있게 인도하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